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난 주에 25장, 26장을 살펴봤는데요. 25장, 26장을 살펴보면서 이삭의 삶을 살펴봤는데 재밌는 건 이삭의 모든 삶의 이 일들, 사건들이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일들의 반복인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반응, 이삭의 반응 또 살펴봤어요. 그래서 결론이 아브라함은 토라대로 살았다. 토라를 알았고 토라대로 살았다. 그 토라를 알고 토라대로 알았던 게 뭘까 살펴봤죠. 그러면서 아브라함 때는 시내산에서 받은 명시된 성문 계약이 없는데 어떻게 토라를 알았나? 그래서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마음에 새겨진 토라, 아브라함 마음에 이미 토라가 새겨진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은 구체적으로 할라카의 삶이라고 표현하기보다 믿음의 삶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것이 토라의 삶이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믿음의 삶은 토라에 순종하는 삶이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죠. 우리가 믿음이 뭐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동시에 믿음의 삶을 살아야죠.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라는 거죠. 즉 토라에 순종하는 것에 우리의 믿음이 요구되는 거예요. 우리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요.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 해가 멈췄던 거, 물리를 걸으셨던 거 믿습니까? 아멘. 이게 믿음이 아니고요. 당연히 그것도 믿음이죠. 그러나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진 것이 오직 믿음이죠. 믿음.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 즉 토라에 순종하는 삶이 믿음에 의한 삶인 것을 볼 수 있어요. 믿음은 토라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믿음은 토라의 삶을 위한 것입니다. 믿음은 토라에 순종하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죽으셨고 성령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창세기 27장을 간략하게 살펴봅니다. 27장 1절에서 26절까지를 간략하게 설명하면 야곱의 이름이 야코브가 되죠. 이 야곱의 이름 속에는 속이는 자라는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정말로 야곱의 인생은 두 번의 큰 속임이 있는데 하나는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얻어내죠. 두 번째는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아요. 그래서 속여는 좋은 의도였지만 나쁜 방법을 통해서 결국은 장자권과 축복을 얻는 야곱인 것을 볼 수 있어요. 넘어갑니다. 또 반면에 오늘 서술적 표현,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삭은 또 눈이 멀어요. 눈이 안 보여요. 깜깜해서. 이삭의 노년이 그렇게 복된 것 같지는 않아요. 눈이 먼 상태에서 아들들은 서로 싸우고 한 명은 20년 동안 가출해버리고 또 돌아왔더니 야곱과 에서가 행복하게 사는 걸 못 보고 죽고 이삭의 노년이 그렇게 우리가 보기에 부럽진 않아요. 어쨌든 이삭의 눈이 멀었어요. 이것은 동시에 야곱이 속이는 상황을 더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서술 자체가. 그래서 27절에서 29절을 살펴봤는데 이삭이 속았지만 야곱을 축복하는 것은 아주 진국인 것을 제대로인 걸 볼 수 있어요. 야곱이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이삭이 야곱의 옷에서 나는 냄새를 맡고서 그에게 복을 빌어주었다. 나의 아들에게 나는 냄새는 주님께 복받은 밭의 냄새로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슬을 내려주시고 땅은 기름지게 하시고 곡식과 새 포도주가 너에게 넉넉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 민족이 너를 섬기고 백성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는 너의 친척들을 다스리고 너의 어머니의 자손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사람마다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마다 복을 받을 것이다. 이삭은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에 기초해서 아들 야곱을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야곱이 했던 이 축복은 네 아비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창세기 49장 8절에 나오는 야곱의 축복에서처럼 이삭은 야곱에게
메시아닉 약속의 축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계속 하나님께 말씀이 나오고 있는 여자의 후손이 나귀의 머리를 박살내겠다는 이 메시아닉 언약, 이 메시아닉 언약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가운데서 이 땅이 다시 주어지고, 또 아브라함의 이 언약은 이삭에게 주어진 것을 야곱은 봤어요. 에서는 봤겠지만 무시했어요. 그래서 야곱이 속였지만, 사실은 우리가 사기친다라고 했을 때 속인 사람도 나쁘지만 속은 사람도 책임이 있죠. 그래서 이 에서는 배가 고픈데 팥죽 한 그릇, 장자권을 대표하는, 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경멸히 여기는, 장자권이라는 것은 메시아닉 언약,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아 언약이 야곱과 아브라함의 언약 가운데 있는데,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 아버지 이삭에게 있는 것을 에서도 봤고 야곱도 봤어요. 그런데 에서는 그것을 무시한 거예요. 경멸히 여긴 거예요. 악한 마음이죠. 그런데 야곱은 비록 성격은 간사하지만 야곱은 그의 가치를 본 거죠.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그 언약을 받은 사람은 세 가지 축복을 받아야 돼요. 땅에 대한 축복, 자녀에 대한 축복,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복에 대한 축복. 이 세 가지가 내용물인데 그것조차 받아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이제 아버지를 속이는 거예요. 그 축복은 이삭에게 있어요. 이삭이 축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버지를 속여서 그 축복을 받아내는 장면을 보게 돼요. 그것은 단순히 그 형의 축복을 빼앗으려는 이기심으로만 보일 수도 있지만, 야곱의 당돌한 계획은 아브라함의 씨에 대한 축복과 유다의 집으로부터의 왕권의 등장을 이어주는 연결점으로 판명되었다. 자, 이 메시아닉 언약이, 예수님은 유다의 자손이죠.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 다윗은 유다족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항상 유대민족에서 메시아닉 이 왕의 계보가 일어나죠. 그래서 야곱이 속이고 이런 행위를 통해 가지고 아브라함의 언약과 유다의 집이 연결점으로 이게 지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좀 더 나아가서 30절에서 40절까지 보면 이삭과 에서의 관계가 나와요. 야곱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 속이게 되는데, 두 번째, 에서가 속임을 당하고 나서 이를 갈죠. 그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이놈 야곱이 나를 벌써 두 번째 속였다고. 그래서 두 번 속였다라는 것을 이 9절에서 반복을 하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또 동시에, 이삭은 거기에 대한 설명, 에서가 불평불만하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확실하게 메시아닉 언약과 아브라함의 계약의 축복이 야곱에 갔던 것을 세 번에 반복해서 하는 구조를 보게 돼요. 다 살펴보지는 않을게요. 이삭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축복하였다는 사실을 저자는 세 번 이상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 말은 뭐죠? 아버지 막 울어요. 에서가 아버지 나에게 줄 축복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요, 이삭이 굉장히 냉정하게 없다. 오히려 저주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저주에 가까운 축복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그가 너를 다스리도록 하였고 그의 모든 친척을 그의 모든 친척을 그에게 종으로 주었고 곡식과 새 포도주가 그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였다. 그러니 나의 아들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겠느냐? 에서가 그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께서 빚을 수 있는 복이 어디 하나뿐입니까? 저에게도 복을 빌어 주십시오. 아버지. 이 말을 하면서 에서는 큰 소리로 울었다.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했다. 네가 살 곳은 땅이 기름지지 않고 하늘에서 이슬도 내리지 않는 곳이다. 너는 칼을 의지하고 살 것이며 너의 아우를 섬길 것이다. 그러나 애써 힘을 기르면 너는 그가 내 목에 씌운 멍에를 부술 것이다. 아버지로서 사실 이런 축복하기가 너무 힘든데, 이삭이 쏟기 전에는 이 축복을, 원래 메시아닉 축복을 에서에게 주고 싶었는데, 쏟고 나서는 이삭이 너무나 단호하게 에서에게는 그 복에서 딱 제외한 거 볼 수 있어요.
야, 너무 냉정하다. 보면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과연 이삭은 아브라함의 언약의 본질을 보는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즉, 축복이 심지어는 그 축복을 준 아버지에 의해서조차 돌이켜 줄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삭의 에서를 향하여 비는 이 잔혹한 축복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아버지가 아들을 축복했지만 이 아버지, 축복을 빌어준 아버지조차도 이제 야곱에게 약속된 축복을 변경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저자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곧 그 축복의 성취가 이미 인간의 손을 벗어났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즉, 이 메시아닉 언약과 아브라함의 언약의 축복은 이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일의 특징은 하나님이 이미 시작하셨고,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실 거라는 거죠. 이 축복이 라는 것을 강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것은 결코 취소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주어진 그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날 이제 이스라엘을 야곱이다 그러죠. 그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유대가 태어나고 유대의 후손으로 다윗이 또 예수와께서 태어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이번에는 형을 피해서 라반으로 도망가죠. 에서가 막 동생을 죽이려고 할 만큼 막 증오가 일으키죠. 그래서 부모가 얘야 잠깐만 피해 있어라. 그래서 41절에서 28장 5절까지 아들 떠나보내죠. 라반이라는 외삼촌을 떠나보내는데 재밌는 건 떠나보낼 때 그 축복, 부모님들이 이삭과 리브가가 야곱을 축복해 주는데 사실은 여기에 축복의 진수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셔서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28장 3절부터요. 마침내 네가 여러 민족을 낳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너와 내 자손에게도 주셔서 네가 지금 나그네 살이를 하고 있는 이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땅을 네가 유산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빈다. 자, 형을 피해서 도망가는 야곱에게 이삭과 리브가는 더 구체적으로 너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있다. 이 말은 뭐죠? 아브라함의 복의 축복의 내용이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약속의 땅을 약속하세요. 두 번째,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 그 땅에 그 백성을 약속해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너로 말미암아 되어 있지만 사실 너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네 안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 안에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했냐면 이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의 안에서, 즉 아브라함의 믿음 안에서, 즉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토라에 순종하는 믿음을 살았던 아브라함의 믿음, 즉 예수와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토라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그러한 것을 그 믿음 안에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 이 약속을 이제 이삭과 리브가가 떠나는 아들에게 해주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의미하면요, 원수의 도시, 대적의 문을 취하게 해주겠다. 그 원래 의미는 원수의 도시를 취하게 해주겠다. 원수의 도시, 일. 자, 지난주에 UN 세계 2040년 UN 미래 보고서를 봤더니 앞으로 도시화가 급격히 더 진행된대요. 시간이 갈수록. 앞으로 전 세계 60%, 70%가 도시화될 거래요. 그 지금 100만 이상의 도시가 전 세계에 얼마가 있는데 이것이 더 커질 거예요. 그 서울은 영원할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해요. 앞으로 100만, 1000만, 우리나라 서울은 1000만 도시죠. 이 대도시화의 문화는 더 강화될 거라요. 이 도시라면 떠오르는 게 뭐죠? 에녹성, 바벨론 성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 이 아벨이 죽임당하고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이 동시에 같은 비슷한 그 동네에 살면서 두 도성을 쌓았는데 성경은 이 가인의 성을 가인의 도시
이걸 굉장히 강조한 걸 볼 수 있어요. 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도시화에 대해서 그렇게 묘사하지 않아요. 그런데 가인은 처음부터 가인의 성, 에녹성, 성을 쌓았더라. 에덴의 동쪽에서 성을 쌓아요. 나중에 그것이 바벨론 성으로 자라나고, 이 바벨론 성은 요한계시록까지 가요. 이 성문화, 도시문화. 특별히 현대사회에서 18세기에 영국에서는 산업화 일어나고 나서 급속화로 도시화됐죠. 도시화되고 나서 나온 게 월급이라는 제, 주급, 월급이라는 제. 그죠? 그래서 이제는 대자본가가 여러분과 내가 한 달에 월급을 위해서 한 달에 인생을 소비를 해요. 꼴랑 150만 원, 200만 원, 많이 받아야 1000만 원. 1000만 원 받으면 전부 다 와 이렇게 해요. 그거는 인생이 한 달에 내 영과 몸을 팔아요. 그 돈에. 그래서 이 도시화된다라는 말은 다른 걸 말하면 뭐죠? 만모니즘의 세상이 되는 거예요. 돈의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적그리스도는 매매의 표, 경제의 표, 돈. 또 실제로 그 돈은 큰 돈이 아니라 생활비의 생활비. 생활비의 주권의 문제를 다루는 게 마지막 때예요. 그 돈에 대해서 말했지만 토라 회복은요, 돈의 회복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 외에 가장 많이 한 주제가 돈이에요. 아까도 그 야곱이 꿈 가운데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보고 축복하세요. 약속하세요. 그때 야곱의 반응이 뭐죠?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돈을 드리겠습니다. 돈.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토라가 회복되는 건 앞으로 제가 볼 시간 문제예요. 한국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한국 사회가 살아날 방법. 유엔 미래 보고서에 보니까 한국은 제외됐어요. 한국은 희망이 없는 나라예요. 급속한 고령화, 급속한 인구 감소. 중국인 앞으로 2030년, 30년 지나고 나면 중국이 G2, G3가 원래 지금도 됐지만, 인도, 중국, 다 우리, 러시아, 여기 밑에 일본, 한국은 살아날 방법이 없어요. 인구가 준다는 그 자체가, 노령화된다는 자체가, 정보사회, 지금 우리나라가 정보를 주도하지만, 이거는 이제 곧 없어질 거예요. 소프트 기술이 없어요. 한국은 통일해서 쇠락할지, 다시 한번 살아남을지, 발전은 둘째치고 살아남을지, 이건 통일이 이제 중요한 관건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대한민국이 오늘날 세월호 사건 보면서 총체적 난국인 걸 봐요. 종교, 경제, 정치, 교육, 군사, 외교. 우리나라 어느 부분 하나가 지금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못 보고 있는 걸 봐요. 이번에 세월호 사건의 배후가 아니라 주동자들은 구원파라는 기독교 이단이에요. 옛날 상풍백화점 무너졌을 때 그 사장도 교회 집사님이 지금 어디 선교사가 나갔어. 제가 옛날에 있던 교회에서 설교하다가 상풍백화점 얘기했더니 끝나고 났더니 막 목사님 쫄아 달려왔어요. 다시 상풍백화점 설교하지 말라고. 왜 그런지 했더니 제가 섬겼던 그 교회 집사님이에요. 사장님, 안주 집사님. 지금 선교사 갔으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상풍백화점 이야기하는 건 금기다. 아, 그러냐고 알았다고 말았어요. 참 여러분, 그러니까 대형 사건 가운 뒤에는 배후에는 항상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바른 이해하지 못하고 바르게 가르치지 못할 때 사회는 흔들려요. 대한민국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 우리 아리랑 민족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제사를, 몸의 헌신을 하는 무리들이 세워지고 그 방법밖에 없어요. 토라 회복은 우리 민족의 명문을 좌우할 것입니다. 토라 회복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교회 조금만 마음의 양심이 있으면 토라를 무시할 수 없는 시대가 곧 올 거예요. 목사님들마다 좀 의식 있는 교인들마다 토라 할 거예요. 앞으로 보세요. 근데 문제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토라 회복되어봐야 토라 회복이 뭐냐라는 거예요. 토라 회복은 마음에서 일어나야 돼요. 마음에서 토라 회복이 일어난 증거가 뭐죠? 돈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돈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돈도 안 벌고 구석에 산에 처박혀서 기도만 하고 토라 연구해야 되겠네요. 아니에요. 돈 벌어야 돼요. 돈을 관리해야 돼요. 돈을 잘 써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마지막 때는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과연 있겠느냐라는 거죠. 문제는. 지금도 토라 배운다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토라. 백날 토라해도 그 마음에 돈 사랑하는 것이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돈 사랑하는 것을 돈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지 않으면 토라는 회복된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돈 사랑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뭔 말하다가 돈 사랑 옆으로 빠졌네요. 아브라함의 유산에 예, 마지막 도시와 그 아브라함의 세 가지 축복의 결론은요, 세상의 도시를 이기는 것. 그 도시화의 특징은 산업화, 도시화의 특징은 만모니즘이에요. 돈이에요, 돈. 마지막에 덧글에서는 돈 가지고 장난쳐. 세계 단위 화폐가 곧 나올 거야, 이제. 뭐 비트코인 이런 것은 그 전 단계가 될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흐름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돈 버는 법을 배우세요. 토라 안에서. 돈을 관리하는 법을 배우세요. 토라 안에서. 토라 안에서 돈 쓰는 걸 배워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진심으로 돈보다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결하게 유지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원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을 얘기하다가 그렇게 됐군요. 아브라함의 축복이 야곱에게 주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복을 받고 아버지 어머니의 복을 받고 이제 도망가요. 알다시피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그 찬양처럼 이번에 세월호 사건이 있는데 타이타닉 영화에 보면 마지막에 배가 침몰할 때 그 선상에 그죠? 이 바이올린 그분들이 그 노래 하잖아요.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베개 베고 잠든 것 같습니다. 그 찬양을 이렇게 바이올린을 할 때 조용하게 이게 배가 가라앉잖아요. 우리가 그 찬양 야곱이 베델에서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잤던 거. 여기서 재밌는 게 아브라함은 이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이상 가운데 비몽사몽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아니 아브라함 언약을 체결하죠. 그런데 야곱은 아버지 어머니에게 축복을 받았지만 아직 야곱이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언약을 체결한 적이 없어요. 근데 드디어 베델에서 자다가 꿈에서 나타나요. 꿈에서 눈을 떴더니 사다리 층계가 있고 층계 위에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꿈을 꾸었다. 그가 보니 땅에 층계가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 주님께서 그 층계 위에서 서서 말씀하셨다. 나는 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 준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준 하나님이다. 네가 누워 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자, 우리는 십계명 이제 배우기 시작할 건데 보면 알겠지만 강의하면 보면 알겠지만 우리는 모세가 그림 보면 십계명 돌판 2개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여기 5개, 여기 5개 이렇게 한 줄 알아요. 그러나 그것은 좀 오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고대에서 언약을 체결할 때는 똑같은 계약서 복사본을 갖는 거예요. 2개 다 원본이죠. 카피본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계약 당사자가 하나씩 나눠 갖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돌판에서 받은 돌판은 2개인데 2개 다 토라가 10개의 계명들이 다 쓰여져 있겠죠. 그래서 하나는 어디에 하나님 보관해요. 어디에? 지성서에. 그건 하나님이 갖고 있는 계약서 원본이에요. 또 하나의 원본 누가 갖고 있어요? 모세가 갖고 있어요. 이 돌판 2개예요. 이것처럼 계약은 쌍방 계약인데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계약 가운데서는 두 사람의 당사자 가운데 이거 편무계약으로 가죠. 하나님 일방적으로 맺어버려.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이 나랑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조건이 없어요. 그냥 자는데 그냥. 잔다라는 것은 죽었다라는 의미거든요. 야곱은 더 이상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해요. 꿈속에서 하나님 오셔가지고 일방적 계약을 맺어버려요. 그러면서 자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 될 거다라는 거. 그 아미다 1번 기도가 뭐예요? 아타 기포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미다 기도 1번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묘사가 하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걸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 기도하면서 아미다 기도를 하면서 아브라함의 계약 안으로, 이삭의 언약 안으로, 야곱의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메시아닉 계보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이 오셔서 야곱에게 일방적으로 계약을 맺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그리고 이 땅 위에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되겠다. 다른 말로 말하면 대적의 문을 취하게 해주겠다. 세상 도시를 바벨론을 멸하게 해주겠다. 바벨론이 상징한 건 세상 도시예요. 창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먼 도시였는데 그 먼 도시는 세상 도시예요. 토라 없는 도시. 그를 취하게 해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할렐루야. 드디어 야곱이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이제는 계약 당사자가 되는 거예요. 그는 두려워하면서 중얼거렸다. 그랬더니 야곱이 얼마나 아직도 철딱선이 없냐면 이제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으니까 이제는 쌍무 계약으로 바꾸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계약 맺었으니까 나 이렇게 해드릴게요. 이렇게 반응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나이 130이 되면 드디어 야곱이 철이 들어요. 내 나이 130에 험악한 세월을 보낸 나이다. 그러면서 내가 아들을 잃으면 이르리로다 턱 내려놔요. 어떡하지 남을 속여서 내가 목표한 걸 성취하려고 했던 야곱이 나이 130에 이게 마지막 베냐민을 잃으면 이르리로다 턱 내려. 요셉이 죽고 나서 야곱에게는 베냐민이 전부인데 자기 전부를 내려놓는 것이 나이 130이에요. 그때 이제 야곱이 이때 시작된 야곱이 옮겨진 손이 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야곱에게 뭐가 주어지냐면 축복의 권위가 주어져요. 그 첫 번째 축복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예요. 바로. 세상의 패권을 가진 자예요.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를 축복해버려요. 그 권위가 언제 와요? 움켜진 손을 내려폈을 때. 그러고 나서 나중에 12아들 앉혀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축복 기도하는 거예요. 그 축복 기도가 온 인류를 끌어가고 있어요. 지금 야곱이는 축복하는 자로 설 수 있기까지 130년이 걸렸어요. 속이고 약탈해서 움켜지는 손이 펴졌을 때 야곱은 아직도 그 움켜진 손에 버릇이 남아있어서 주님의 그 계약을 어떻게 취해보려고 자기가 이렇게 해주시면 약속하셨는데 이렇게 해주시면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움켜진 손이 펴지기 이 수십 년의 이제 이 광야의 생활이 시작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 아브라함의 축복은 야곱의 가족 위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과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과 이삭에게 주어진 약속은 이제 야곱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할렐루야. 또 28장 6절에서 9절 에서가 결혼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나중에 에서와 야곱이 화해하죠. 그것은 다음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에서와 야곱이 화해하는 것은 성경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형제들이 화해하는 거. 이 메시아닉 우리나라도 메시아닉 운동이 몇 개 조금 이렇게 흐름들이 조금 차이가 있어 들어오는데 우리나라 지금 와가 메시아닉 운동 열심히 하고 어떤 목사님 이런 설교 하더라고요. 미국의 메시아닉들이 이런 관점인데 에서가 나중에 이제 20년 뒤에 야곱이 다시 만날 때 야곱을 뛰어가서 목을 어긋맞기고 키스하고 둘이 화해했더라. 이거를 야곱이 목도리를 안고 키스하는 걸 가지고 에서가 야곱의 목걸이를 물어 뜯었다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참 오늘 메시아닉 운동하면서 정말 이게 너무 이게 뭐랄까 섹터화 되어간다. 너무 왜 이럴까? 그래서 어떻게 이슬람이라든지 이런 이슬람이라든지 에서의 후손들하고 유대인들과 이거 팔을 가로내고 이런 해석들을 보면서 마음이 좀 속상해요. 그래서 좀 건강한 메시아닉 운동이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성경 전체를 보세요. 큰 아들들. 무슨 놀라운 사실이 두 큰 아들이 나와. 이스마엘과 에서는 결혼에 의해서 연합은 되어지지만 이스마엘과 에서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약속에서 배제된 것을 봐요. 동시에 두 작은 아들들 이삭과 야곱은 둘째 아들이 공결했거든. 이들을 통한 약속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봐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 그 이스마엘과 에서를 버린 적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을 미워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이스마엘이 유대인들 저렇게 괴롭히고 죽이고 하지만 하나님 여전히 그들도 구원하도록 하는 구원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선지서의 주제예요. 선지서의 주제는 형제가 연합하는 거예요.
야곱과 에서 곧 이스라엘과 에돔 사이의 화해에 대한 이러한 관점은 후기 선지서에서 미래에 대한 소망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궁극적으로 성취된 모습입니다. 뭐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의 복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 안에서 복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꼬맹이들 복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 복을 받기 위한 중간에 갈등들은 일어나겠지만 결국 복 받을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후기 선지서의 가장 중요한 예언의 주제예요. 이것이 야곱의 삶에서 성취되는 순간이 에서 화해인 거죠. 성경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나아가서 28장 12절 22절에 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하늘의 천계 위에 선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는데 재밌는 건 이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정확하게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과 동일하다는 사실이에요. 땅의 약속, 무수한 후손의 약속, 그리고 모든 나라에 대한 축복. 이것은 아브라함의 씨의 미래의 포로,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과 정확히 일치하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받고 동시에 받은 게 뭐죠? 네가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나중에 미래의 포로가 될 것이다. 그리고 400년 뒤에 그 포로에서 해방될 것이다. 약속을 같이 받아요. 야곱은 이 약속을 받을 때 어떤 상황에 있죠? 본인이 포로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본인 자신이. 본인이 하란에 가서 뭘 해요? 종노릇해요. 속임을 당해요. 속이던 자가 속임을 당해요. 그래서 20년 동안 수고하는데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해요. 즉 재밌죠? 아브라함의 축복이 주어진 곳에 포로기와 해방에 대한 약속이 주어져요. 아브라함은 자손을 통하여 자손에게, 야곱은 본인에게. 자,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는 것과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뭐죠? 야곱이 꿈을 깼을 때에 그걸 야곱의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네가 지금은 포로로 가지만 돌아와서 그 땅을 다시 취할 것이다 라는 걸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합니다. 베델의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땅의 회복이에요. 오늘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그 땅을 잃어버렸던 적이 있어요. 2000년 동안. 그러나 반드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맺은 하나님의 약속의 핵심은 그 땅이 포로기가 올지라도 포로기에서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에게 돌아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정작 1948년도에 오늘날 실제로 그 팔레스타인 예루살렘의 그 약속의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려진 것을 봐요. 이것은 정말 마지막 때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야곱의 베델에 맺었던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땅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또 숙제가 있죠. 그럼 누가 이스라엘인가? 누가 진정한 야곱의 자손인가? 우리는 알아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 것을. 믿음의 사람이 이스라엘인 것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이스라엘이라면 우리의 고향은 예루살렘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의 고향은 예루살렘. 우리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해요. 밥 먹을 때마다 예루살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래서 우리 시험을 찬양할 때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찬양하는. 예루살렘 우리의 영원한 고향이에요. 거기가 케덴이에요. 하나님의 하마콤이에요. 그곳이에요. 그곳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으로 오세요. 그 땅은 그 땅으로 기한에 대한, 즉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이미 베델에서 하나님께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9장 넘어가서 29장 15절에서 30절을 살펴보면 15절부터 30절은 야곱이 드디어 라반의 집에 가서 겨우 한 달 지나고 났더니 이 라반이 야곱을 깨트려 본 거예요. 아, 이놈 보통 놈 아니다. 이놈 아주 그냥 이기적이고 자기의 목표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놈이다. 이거 깨트린 거야. 근데 야곱은, 라반은 보니까 야곱보다 머리 위에 있어. 그죠? 나는 놈 위에 붙어 다니는 놈이 있어요. 기어 다니는 놈 위에 걷는 놈이 있고, 걷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붙어 다니는 놈이 있대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여자보다 예쁜 여자가 성공하고, 예쁜 여자보다 부자 할아버지 둔 여자가 성공해요. 그런 라반이 그래요. 그래서 이 라반이 야곱을 봤더니, 아이고 요놈 봐라, 이 사기의 세계의 초짜예요. 내가 사기를 보여주겠다. 그리고 보니까 얘 약점이 여자야. 라헬을 보더니 라헬을 흠모합니다. 그래? 7년을 일해. 7년을 하루같이 일해요. 참 야곱은 이제 올로 말하면 나쁜 남자예요. 그죠? 순정파이면서도 사기칠 줄도 알면서 순정파야. 7년 동안 일하고 났더니 이번엔 라반이 라헬을 준 게 아니라 레아를 줘버려요. 못생긴 레아를.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지만 오늘 여러분 옛날에 흑암의 역사라는 책을 잠깐 살펴봤는데, 흑암, 그러니까 빛의 역사, 이 전기가 나오기 전의 역사, 오직 밤이 되면 햇불과 보름달만이 비칠 수 있는, 그 당시에는 밤에, 옛날 고대 사회에서 밤에 어떤 움직인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옛날에 도둑은 진짜 막 간이 배 밖에 나온 놈들, 앞에 하나도 안 보여. 저는 그거 경험했어요. 시골에 했으니까. 달이 없는 날, 어느 날 외갓집을 갔는데 초롱불도 없고 전기도 없고 달이 없어요. 진짜 이게 앞에 손을 펴서 손가락이 안 보이는 그런 밤. 그런 경험했어요. 밤에 잘 때 빛이 없어요. 전혀 없어요. 촛불 켜지 않은 빛이 없는 그런 데 살아보면 암흑이면 짙은 암흑의 느낌을 알 거예요. 진짜 만질 정도로 깜깜한 그런 밤에 여자를 집어넣은 거야. 그랬더니 막 라헬인 줄 알고 하룻밤 보냈는데 눈 떠보니까 레아야. 야, 그때 야곱이 뭘 느끼죠? 분노해가지고 삼촌 찾아가요. 삼촌, 이 사기꾼아. 이 사기꾼을 썩이는 사기꾼아. 그러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냐 했더니 거기서 라반의 입에서 예언이 터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터져요. 뭐라고 그러죠? 라반이 대답하였다. 큰 딸을 두고서 작은 딸부터 시집 보내는 것은 이 고장 법이 아닐세. 자, 이걸 직역을 하면요, 형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야곱이 그 말 듣는 순간에 뒤통수 맞았을 거예요. 망치로 뒤통수 때린 것 같아요. 뭐죠? 자기 아우가 형을 속이고 축복을 받아냈잖아요. 자기가 동생인데 형을 속였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속였어요. 그리고 복을 가로챘어요. 그러고 어떻게 돼요? 그 결과로 쫓겨나가지고 지금 라반의 집에 와 있는 거야. 자, 7년이 지나서 드디어 야곱이 처음으로 이제 어퍼컷 맞는 거예요. 아, 내가 형을 속이고 아우가 형보다 먼저 복을 받아버렸구나. 이거를 지금 라반의 입에서 툭 터져 나오는 거예요. 라반은 아무 생각 없이 그랬을 거예요. 여놈 봐라.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결국은 야곱에게는 뭐죠? 인생을 전환하는 하나의 계기가 된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은 뭐죠? 7년 동안 야곱이 억울하게 노동했던 것은 형을 속인 대가인 걸 알 수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징계예요. 이 말을 어제 토라포션 배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죠. 우리가 어제 토라포션 속죄제, 속건제 배우면서 결론이 뭐였어요? 그 사람의 의도가 비록 순수하다 할지라도 그의 행동이 바르지 않다면 하나님은 그를 받지 않는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의도가 아니라 우리의 행동을 받으신다는 것. 우리가 아무리 순수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도 그것이 토라에 어긋나는 거라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함부로 맹세하지 말아라. 내가 누구를 위해서 맹세를 했는데 정말로 좋은 마음으로 맹세를 했는데 내가 나중에 능력이 없어서든 상황이 바뀌어서든 그 맹세를 지키지 않았다면 이것은 죄다라는 거예요. 희생제물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가 성물을 함부로 만졌을 때, 네가 몸이 부정해졌을 때, 의도하지 않았던 네 몸이 부정한 것은 희생제사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웃을 향하여 함부로 증언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레위기 5장에 보면.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네가 이웃을 향하여 나쁜 의도가 아니라
좋은 의도로 말을 했을지라도 그것이 이웃에게 피해가 되어졌다면 그것은 죄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속죄제사 레위기 4장에서 뭐가 나와요? 대제사장이 또는 왕이 토라를 읽고 몰라서 부지 중에 실수로 토라를 잘못 해석했어요. 잘못 가르쳤어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나서 보니까 아차 싶은 거야. 우리가 토라를 잘못 이해했네? 내가 잘못 가르쳤네? 그 나라가 그 한 어네이션이 국가가 토라를 잘못 실천했어요. 이것을 나중에 부지 중에 짓다가 나중에 이걸 깨달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순수한 의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을 본다라는 거죠. 야곱이 비록 아브라함의 언약을 보고 그 언약을 사모하고 그 언약 가운데 있기를 위한 순수한 의도에서 형을 속였지만 그 방법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은 야곱에게 속죄제사를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속건제사를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희생제사가 뭐예요? 7년 동안 종노릇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14년 동안, 더 나아가 20년 동안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게 포록이에요. 아브라함의 언약, 야곱의 언약을 받은 우리에게는 정당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당한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액션을, 행동으로 결론 내어져야 될 의무가 있어요. 아무리 좋은 의도로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을 떠났을 때 우리에게는 포로기가 와요. 할렐루야. 라반이 야곱을 향하여 이 동네에는 형보다 아우가 먼저 가는 것이 이 동네 법이 아니다 했을 때 야곱은 아차, 하나님의 법을 내가 무시했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도 정당한 방법,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취하지 않으면 이것은 뭐죠? 희생제물이 필요할 만큼 회개해야 될 사건이다라는 거죠. 야곱은 이 제사를 성공해요. 결국엔 20년 걸려요. 죽을 고생해요. 나중에 돌아와요. 야복강가에서 울면서 기도하죠. 결국은 장례자가 돼요. 하나님하고 씨름하다가 위골이 돼요. 평생에 쩔뚝쩔뚝 걸어요. 그래서 야곱은 평생에 쩔뚝쩔뚝 걸으면서 뭘 기억하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깨닫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야곱은 제정신 못 차려요, 사실은. 그 형하고 만나고 나서 세겜 땅 갔다가 거기서 또 딸이 또 이방 남자들이 겁탈당해요. 다 나가. 그러니까 또 화가 나니까 그 아들들이 가가지고 세겜족 남자들 다 죽여버려요. 그것도 아버지처럼 거짓말하고 할례를 받아라. 그 형제가 되자. 할례 받았다 죽여버려. 이거 살인고사죠. 살인을 조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약 방식을 살인을 위해서 사용하는 야곱보다 더 악랄한 사기꾼인 아들들을 갖게 돼요. 야곱이 가족이 풍지박산인데 딸은 성폭행 당하고 아들은 살인자가 됐어요. 그 지역 사회에서는 이제는 아주 왕따가 돼요. 아직도 정신 못 차려요. 나중에는 또 형제들끼리 또 이게 불화가 일어나가지고 형이 동생을 죽여요. 요셉을 팔아먹어가지고 또 종로 팔아버려요. 야곱의 노년은 너무나 비참해요. 야곱의 이 환난, 이 다루심,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 네가 비록 아브라함의 언약을 받지만 하나님의 정당한 정의로운 저스티스, 어제 그랬잖아요. 우리가 속건제사와 속죄제사를 주신 주 목적이 공동체 안에 정의로운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이 정의가 깨어진 이 야곱의 삶에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30년을 굴리시는 거예요. 계속 굴려요. 사랑하는 요셉이 죽어버려요. 실종돼요. 사랑하는 베냐민을 나중에 이제는 이를 단계에 이르러요. 그랬더니 그때 130살 됐을 그때에 야곱이 드디어 정신 차리고 철이 드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하나님 말고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움켜쥐고 있구나. 내가 아들을 잃으면 이르리로다. 탁 내려놔요. 그때 야곱이 하나님의 회복을 눈으로 보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야곱이 뭐로 해도 그 이후에 움켜진 약탈자의 손, 사기꾼의 손을 내려놓고 나서 야곱이 그때서 아까 나눈 것처럼 바로
인간 중에 가장 높은 자를 축복하는 자리에 서고 아들들을 축복하는 자리에 서고 거기에서 다윗이 나오고 예수아가 나옵니다. 우리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많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행동을 요구하시지 단순하게 순수한 의도만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적용하면요. 사도 바울은 그래요. 네 몸이 하나님께 드릴 영적인 예배다. 몸으로 영적인 예배를 드려라. 토라를 심대에 새겨. 토라가 마음에 새겨지면 맺혀진 열매가 몸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내 몸이 기도의 집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영과 몸이 온전하게 구원받는 것이죠. 자, 할렐루야. 마무리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토라가 새겨져, 믿음이 구원이 새겨졌어요. 그런데 토라를 떠남으로 인해 우리의 몸이 주님의 성전되는 것을 실패하는 교회의 전통 안에 살아왔습니다. 한국교회, 미국교회, 영국교회 다 그래요. 세계교회가 토라를 떠남으로 인해 하나님의 집, 기도의 집으로 세워지는 것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게 됐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메시아닉 운동, 토라 회복 운동을 일으키고 계세요. 이제 마지막 때 찾으시는 하나님의 야곱의,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의 언약 가운데 있는 무리들의 특징은 토라가 신비 가운데 새겨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몸이, 이 바사르가 기도의 집으로 회복된 자들이에요. 그들은 돈보다 하나님을 사랑해요. 육체의 정력보다 하나님을 사랑해요. 이생의 자랑보다, 안목의 정력보다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런 무리들이 주님께서 일으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무리들이 우리나라에 세워지고 일어날 때에 우리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일어설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